마음 가다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온 길도 천리 같은데 갈 길은 만리 같습니다. 참으로 아득해지는 마음입니다. 끝나는 듯 싶더니 다시 시작이고 잡히는 듯 싶더니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야말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불안해지고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아서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다름 아닌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복음의 능력자들이며 부활의 증거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선하게 풀고 복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로 믿음에 더 굳게 서게 하시며 형제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등의 주님의 가르침과 신앙의 덕목들을 더 힘써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방편으로 삼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시대와 사회에 드리워진 모든 그늘과 어둠을 전부 거두어 내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시 평화가 깃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밝은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좌우도 살피고 뒤도 돌아다 볼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이웃들을 외면하는 죄를 범치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도 결코 범치 않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이제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이 시대의 도덕과 타락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서로를 섬기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교회를 온통 감사로 채우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열심히 전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되 우리의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속히 채우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부모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맛이 더해지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들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과 삶의 형통함의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같은 은혜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영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 총체적으로 가파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세계 역사는 물론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친히 섭리하시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더 튼튼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행복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어느덧 우리들의 귀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감염병 사태로 인한 심리적인 부작용, 다시 말하면 코로나 우울증을 뜻하는 것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작금의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함만 가득한 이 시대와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나타난 세계적인 특이 현상이 있는데, 자해나 우울증, 자살 신고 등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제적인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감은 사람들의 정서적 왜곡을 초래해서 삶의 기쁨과 생활의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금의 시대와 사회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근본 이유가 곧 그
그 코로나 때문이라는 진단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코로나가 우리의 기쁨의 유무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진정한 기쁨의 상수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처럼 코로나가 판을 치고 그 판이 아무리 장기간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조건 때문에 여전히 우울하게 살아가고 똑같이 불안감과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또한 그로 인한 이 코로나 블루는 결코 우리들의 기쁨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쁨의 상수, 다시 말해서 기쁨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돈, 가정이나 직업, 배우자나 친구 등과 같은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 즉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쳐도 기뻐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고, 아무리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이 되어도 우울하게 살아갈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코로나 사태와는 상관없이,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도 상관없이 우리들의 기쁨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쁨의 절대적인 조건, 즉 기쁨의 상수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누구이고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이 이처럼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고 어떤 상황과 무슨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가령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쳤어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가난이 어느덧 부유함으로 변한 기쁨입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포기했던 내 육신의 병이 마침내 완전히 치유된 기쁨입니다. 더하여 이렇게도 벗지 못하고 저렇게도 풀지 못했던 고질적인 인생의 짐들과 삶의 무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할 데 없는 인생의 자랑과 삶의 감사로 변한 기쁨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져서 이제껏 막혔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시온의 때로처럼 환하게 열리는 것도 있고, 가족들을 대한 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세상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에 당당한 힘이 실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관심과 돌봄이 마중물이 되어서 내 형제들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새로워지는 귀한 복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심판의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다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애물이 되는 그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 삶과 신앙이 내 자신 앞에서 당당해지고 떳떳해지는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한 기쁨들은, 그 절대적인 기쁨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또한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과 우리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거룩한 기쁨들은, 그 절대적인 기쁨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기쁨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그 거룩하고 절대적인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고 형제들의 삶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떳떳해지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가르침이 그렇고 사실이 이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세상은 줄 수 없는 거룩하고 절대적인 기쁨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과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전도하는 그 현장에는 주님께서 항상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전도와 예배와 기도야말로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며 방법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열심히 살고 더 부지런하게 살고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성실을 먹은거리로 살 때 노동과 땀을 부단한 노력으로 열심히 나가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간적인 승리도 한번 거두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적인 승리, 세상적인 성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도 완성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성공이, 그 인간적인 승리가 내 가정의 행복과 내 자녀들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더하여 내 형제들의 축복과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된 성공이 되고 진정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기쁨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 있는 전도와 기도 그리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전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게을리하거나 소리하지 않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이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만큼은 결단코 범치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하여 예배만큼은 기필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로되,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으므로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배만큼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해봅시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유명한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 다시 한번 간추려 보자면 만민 중에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인간에 받을 만한 복은 전부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덩어리가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복을 평생토록 누리고 세세토록 누린 사람 아닙니까?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마다 좋은 길을 내어주셨고 일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복을 그에게 주어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보자면 그에게 늘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평생토록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고 거룩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의 우리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전부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다 주었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넉넉하게 베풀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꿈꿨던 인생과 원했던 삶을 마음껏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인생과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처럼 복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비결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또 증거를 하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 하나만 꼽는다면 그것은 그가 에베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에베에 대한 열정이 그를 그처럼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덩어리 인생을 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에베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일은 뒤로 미룹시다. 다만 에베를 인생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호흡처럼 열심히 누렸던 아브라함의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담고 본받는 우리들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들도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 다 주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싶은 것 전부 넉넉히 베풀고 더하여 내가 꿈꿨던 인생과 원했던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울 만한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교회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자기 고향 땅에서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누릴 만한 것들 다 누리고 나름대로 유지 행세를 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음을 우리들도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나이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종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들을 끌고서 그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야말로 대부대의 이민 행렬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것도 그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1000km나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는 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플싸 그곳은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야말로 척박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불평소리가 들려옵니다. 종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마른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다 묵묵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는 그 땅이 비록 풀한풀이 자라기 힘든 척박한 광야였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상 최초의 예배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섰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룬 후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들이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정하신 예배 장소가 바로 여기 우리 들꽃교회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이 한 가지 사실은 가슴에 비석에다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잘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휴일날이 되면 그리고 미리 정해진 예배날인 수요일날이 되면 더하여 매일 새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배의 날이며 예배의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 우리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날과 그 시간에 정하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선포를 합니다. 주일날에 또는 수요일날에 그리고 미리 정해진 예배는 전부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세상 일에 붙잡혀서 머뭇거리다가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사정을 앞세워서 예배에 불참을 해서도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이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기왕에 하나님께 예배를 명령받은 우리들이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만큼은 모든 일에 우선해서 잘 해내는 성도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렇게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들도 똑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하여 예배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들꽃 성도들이 이 세상에다가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 복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처음 드린 예배를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한 아브라함이 그 후로 하나님의 만복을 풍성하게 받았으면 오늘의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그 사실과 더하여 그처럼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고향 땅을 떠난 후에 그때에 이르기까지 쭉 함께 살았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된 것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중에 오늘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이 그처럼 헤어지던 날에 각자의 선택의 모양입니다. 사실 그때 선택의 기득권이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카 롯은 그 주변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그에게 제시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곳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의 정확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곳이면 그 땅을 전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발로 밟기만 해도 그 땅까지도 전부 그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가장 높은 산이라도 재빨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멀리 보이고 가장 멀리 보아야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하루 종일이라도 걷고 또 걸었을 것입니다. 아니, 뛰고 또 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넓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욕심껏 제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곳을 택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세상적인 부귀와 인간적인 영화를 과감하게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예배를 위하여 세상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망했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반대였음을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번창하고 또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복된 사람들을 계속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다른 족속의 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는 인생 최대의 선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의 번영과 사회적인 명예, 신앙적인 언약의 성취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생생하게 살펴본 우리들인데, 그 열정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한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한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를 위하여 그처럼 세상적인 이익과 인간적인 욕심을 과감하게 포기해본 경험이 우리들에게 한 번이라도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대답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잘하는 우리들이 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라면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상적인 손해쯤은 과감하게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질의 번영과 사회적인 성공에 더하여 자녀들의 복과 신앙생활의 승리까지, 그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받을 만한 복은 다 받게 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때 주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풍성하게 받는 우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모범된 예배를 통하여 물질의 번영과 사회적인 성공과 특별히 약속된 아들 이삭을 얻는 언약의 성취까지 이루어낸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천천명령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내려집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아들을,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를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고 가슴은 녹아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들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자신을 죽이는 그 심정으로 순종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명령을 따라 그 아들을 죽일 때 쓸 칼을 숫돌에다 갈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생사를 저미는 아픔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아들을 불에 태울 때 쓸 장작을 도끼로 직접 쪼갰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쪼개는 아픔으로 쪼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후에 그 칼을 품에다 숨기고서 그 장작을 날개에다 싣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정말로 피를 말리는 고통의 길이었음을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이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직접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일렀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의 뜻이 한없이 깊고 또 깊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줄여서 풀어보면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그를 애물로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들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아들을 바쳐서라도, 아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한 그 절대적인 열정과 순종만큼은 오늘의 우리들이 분명하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는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한 것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즉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예물을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는, 세상에 누구도 받지 못할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들 이왕에 드릴 예배,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드립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예물로 바쳐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의 우리들도 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그것이 물질이라도 좋고 재능이라도 좋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라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최상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되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누는 그 복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이고 최상의 예배가 곧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처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살펴보건대 어느덧 올해도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2020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되 예배만큼은 기필코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해를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승리의 원년으로 삼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셔서 인생을 승리하시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